우리가 하나님 가면 참 너무 막연합니다. 보이도 않고 하늘은 뭐 예? 밤에 보면은 그 우주의 넓은 뭐 우주가 이런 뭐 이런 것보다도 수억 개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이 성서를 우리에게 주시다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는 도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은 이 세상에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좋은 일은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지금 뭐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도 뭐 베네수엘라 또 그린란드 그 땅 차지를 그 미국 자체도 지금 뭐 완전히 민주주의를 그 우리가 참 미국이 흔들리니까 우리 거기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땅 차지하기 위해서 또 이 강대국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주셨어요. 이미 그 죄악의 고리를 끊고 성령으로 우리를 고리를 연결을 시켜 주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뭐 믿으려고 들지는 않고 어저께 저희들도 고등학교 동기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회 있는 대로 이제 일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믿지 않으니까 멸망으로 지금 시간이 멸망으로 가는 시간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시간으로 지금 가고 있는 빛의 시간으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 이스라엘 민족사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의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성서가 창세기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 셈, 야벳, 함.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함으로 해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고, 그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본토와 친척을 떠나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드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완전히 자기 부인권형도 바로에게 아내로 줄 뻔, 예?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실수를 하고는 다시는 애굽에 내려갈 생각은 안 했겠죠. 또 이삭 때 또 기근이 들어요. 또 이삭 때 기근이 들어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는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기근을 견디는데 그 이름에 소출을 100배나 더 많은 소출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삭처럼 그 기근이 와도, 기근이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 먹사지죠.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중요하다. 이 기근이 와도 참고 인내로서 그것을 참고 견디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실질적으로 요셉의 그 12아들 12지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되는데, 이것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또 내려가게 되잖아요. 기근 때문에. 그 묻는 문제, 이게 실은 묻는 문제 이게 해결하는 것도 이게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먹는 문제도 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씨를 뿌리고 소출을 얻으면 되고, 지금도 자기가 노력하면 뭔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카인이 아벨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것처럼 12지파가 요셉을, 예? 완전히 그 웅덩이에 이어가지고 완전히 뭐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예? 오히려 막 애굽에다 팔아버리지. 요셉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그 뭐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을 잘 견디고 위대한 국무총리가 됐을 때 야곱에게는 또 기근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찾아왔고 이삭 때도 찾아왔고 야곱 때도 이제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그 애굽에 쌀이 먹고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좀 사가지고 오라. 가가지고 맨 처음에 한번 사가지고 와서 또 쌀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가 가서 이제 또 보니까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돼 있었고, 야곱은 그 70명이에요. 70명 야곱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을 주니까 거기서 정말 평화롭게 요셉이 세대는 약간 뭐 몇 년, 요셉이 죽고 나서도 한동안 잘 살았겠죠. 근데 정권이 바뀌었어. 정권이 바뀌니까 이 왕이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종살이로, 노예로 전략을 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서는 지금 뭐 피라미드라든지 지브라터 이런 것을, 이게 전부 다 피라미드 이런 것들도 그 꼭대기에는 전부 다 제사들이죠. 이게. 예? 그 피라미드 밑에는 바로가 죽으면은 막 천국처럼 거대한 그 도시를 막 도시처럼 꾸미는, 지금도 그 피라미드 밑은
뭐 거대하게 꾸미는. 그래서 그런 짓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동원돼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짐승의 피로 출애굽을 해서 포기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면서 율법을 받고, 그런데 율법이 이게 뭐 갈수록 613개나 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게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완전하게 지킬 사람이. 그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실은 하나님 말씀이 흐르는 땅이에요.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고 산다는데, 우리 성도들은. 예.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얕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오히려 뭐 그것도 성전 안에 뭐 우상 숭배하고 이래가지고는 열지파는 아수리의 북이스라엘이 일찍 멸망을 하잖아요. 또 이제 유다지파만 베라민하고 유다지파만 남았는데 바빌론에 끌려가잖아요. 바빌론에 끌려가면서 법궤도 어디 갔는지 뭐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법궤도 지금도 그 법궤가 뭐 찾았다고 하지만 그 모형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법궤 뭐 찾았다 했는데 그게 진짜 명의 법궤가 아니다. 그 법궤 그림 다 이거. 예? 고레스에 의해서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축이 다시 이제 귀국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재건이 돼.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해결사가, 예? 그 10지파가 떨어져 나왔죠. 또 유다지파, 유대인 가잖아요. 유대인. 그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를 말하는 거고, 유대인은 유대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서 팔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70년 만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뭐 이스라엘 민족 그 성전은 완전히 폐기치고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뭐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흩어지고 그 나라가 없어지고. 그러나 1948년 5월 달에 영국의 그 팔레스타인이 그 당시에 영국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영국이 해방을 시켜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조금 찾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 쫓겨난 그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정말 목숨 걸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지. 국가적으로 봐서는 믿지 않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2절 1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보여준 땅이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그게 전 세계, 이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게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게 온 민족을 대상으로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7절에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8절에도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내려가자마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 믿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단을, 우리 김야민이와 같이 우리가 제단을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더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거의 어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믿음의 일을 어로 여기시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로 여기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어로 여기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어로 여겼다. 근데 이제 이삭 때 와가지고는 이삭은 몸이 약했더니만 눈이 제가 이제 어둡고, 자기 아들도 분별을 하기 어려워. 그 여튼 뭐 이삭은 굉장히 그 몸의 활동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튼 야곱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권이 내려갑니다. 그게 야곱으로 내려가가지고 12지파가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을 하게 되고, 구약은 실제적으로 이게 책이 뭐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성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삭만 하더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의해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또 내려가가지고 고센 땅을, 그 좋은 땅을 주니까 거기서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맨 처음에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이다. 셈의 후손이다. 이게 장자예요. 그게 애굽은 무슨 막내 아들, 함의 후손. 그 지금 아프리카 이집트는 아프리카 쪽이거든요. 이게 애굽으로 이게 성서 전체에 와서 이거 내려가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내려가는 것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만 거죠. 여튼 올라가야 되지. 항상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지. 이 시간도 지금 이 강으로 빠지는 시간을 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예? 그 우리는 이게 미래로 가는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을 타고 가는 사람.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게 두 발 다, 그게 한 발만, 아브라함은 한 발만 돼가지고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되니까 이삭도 생각이 안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요셉, 야곱 때는, 아브라함은 그때는 이제 죽었잖아요. 이게, 그 교육을 못 받았는지, 하여튼, 막 두 발 다, 애굽 쪽에 발을 디든, 그 정착을 생기죠, 완전하게. 그래서 편안하게 잘 살라고.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그래서 정권이 바뀌니까 완전히 종살이로 빠지고, 그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게 영적인 영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삶의 구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땅 문제, 먹사니즘, 이게 육체적인 자유와 이런 것에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완전한 해방, 이것을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가 이때까지 그렇게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성서에 보면은 로마서 12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때가 되면은 또 그들이 메시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이제 돌아올 날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정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을 가야 돼요. 이 믿음을 가야 되는데 야곱 때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막대잖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얕은 이스라엘 민족이 내려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믿으니 어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여로 여기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를 받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다를 이게 보이지 않는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유다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그게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레위 자손에 의해서 제사장, 특히 제사장직에 대해서 그 제사장이 내 죽으니까 내 갈리고 그것이 또 바뀌고 해서 이게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두 가지잖아요. 왕, 왕에 의해서 또 제사장. 근데 실제적으로 다윗 왕의 계통에 의해서 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도 예수님을 왕으로 왔으니까 왕을 영접하라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게 이 성서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게 한 줄기만 뽑아내야 돼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다.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다. 곧 그리스도가 시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이게 이 성서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초점이죠. 이사야 53장에도 그가 여호와께서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진로를 닮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면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 더라는 길 것이요. 우리 성서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가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단체로 집단적으로 되어 있지만도 우리는 예수님은 믿는 것도 각자가 영접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0절, 여기 9장 전체에서 쭉 나와 있는데 10절은 이런 것을 먹고 마실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게 구약 때는 먹고 마실 것과 씻는 것과 이런 육체 우리 몸에 관해서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 그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 그저 맡겨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은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게 모학성생이라고도 말하고 가정교사 정도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만 인도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소로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 그 구원도 어린 양의 피로서 했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로도 이건 약한 거예요. 이게 육체적으로 조금 어린 양의 피로는 우리 영혼 거정은 씻을 수 없는,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 영혼 거정 구원받게 할 수는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단번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 율법은 뭐였나? 우리 생활과 몸, 영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36년 동안 일제 종살이에서 해방됐잖아요. 해방받는 거예요. 해방.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땅의 문제. 이게 여기에서 다윗왕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가서는 다 십자가 다 완전하게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함으로 해서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에도 율법은 찾지 마요. 율법을 죽이는 것이요.
영을 살리는 것이다. 히브리서 그 뒤에 10장 10절에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 것은 폐하심은 둘째 것은 채우려 하시더. 그러니까 첫 것은 율법은 폐했다. 둘째 것은 채우려 하시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채우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그 십자가는 우리도 내가 죽어야 될, 그게 예수님과 같이 내가 죽은 거예요. 또 부활 때에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오순절날 성령님을 우리가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초월할 수가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 전에는 육적으로 끌리는 대로 우리가 살았지만 믿고 나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있고 또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는 나는 새처럼 좀 뭔가 육체를 벗어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아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것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어떤 때 처음 듣는 설교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형성된 구약은 그 역사가 하나 있고, 실제적으로 영의 하나님의 말씀은 멜기세덱에 의해서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이 영원한 불멸의 말씀을 유다는 이것은 비밀로 돼 있어요. 비밀로. 영적인 것이. 다윗왕, 그게 다윗왕 같은 얼마나 그 시편 안 봐요. 다윗왕 얼마나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게 씨가 바로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씨를 받은 사람. 7장 14절, 히브리 7장 앞에 7장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유다 지파 중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유다 지파에 대해서 유다 지파의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인데 모세는 유다 지파에서 한마디 말이 없었는 거예요. 자기 그 네 지파 아론을 통해서 자기네들을 그 지파에만 대제사장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대제사장이 다 독재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사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에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은 뭐냐? 이스라엘의 그 율법이에요. 율법 제사장 레위기파의 제사장을 그게 레위기파의 제사장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구약은 전체가 레위기에서 그 제사 드리는 것이 대부분인데 말씀과 제사 드리는 거 이 두 개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율법은 하나의 그 종교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게 돼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대로 간 거예요. 지금도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불멸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알아야 되겠다. 예. 그런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은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르되 불멸의 생명의 능력. (17절에) 전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영원히 멜기세덱의 관찰을 멜기세덱의 구약에 나타난 단 한 번의 구약에는 멜기세덱이 딱 두 번 나와. 두 번. 예? 창세기에 나오고 시편 110편에 나와. 근데 이 히브리서에는 멜기세덱이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힘이 없다는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어떤 힘이 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율법은 무익함으로 패했다. 폐기 처분됐다. 또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코 예수님을 제사장이나 그게 성서에서 하나님이 맹세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여기 그 뒤에 나오고 있어요. 맹세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주도 안 되고 노아 홍수 후에 여러 가지 그 엄청난 일들을 해도 안 되잖아요. 어떤 방법을 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돌아가신 자기가 돌아가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뿌린 거예요. 뿌려서 속죄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믿기만 하면 그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어로 여겼다. 이거야. 하나님을 믿음이 어로 여긴 것이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려와서는 안 되잖아요. 내려와서는. 이게 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딴 나라는 전부 다 우주는 흔들리면서 흘러가잖아요. 우주는. 우리가 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중심이 중심. 우리는 그게 반성이라고 그래요. 바위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예? 바위로 많이 비유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거 흔들리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항상 그 중심권에 있고, 온 우주는 수도가면 죽어요. 수도가면. 이렇게 아주 움직여야만 사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육체도. 움직여야만 사는 거예요. 예. 운동해야만 사는 거예요. 살려면 운동하라. 내가 어저께도, 동기들한테 이제 전부 다 동기들이 다 지팡이 입고 다니고 춥고, 병에 걸리고, 예, 요런 결석, 또 심장 안 좋아가지고 투석하고, 전부 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예? 카이로스에 대해서 내가 어저께 좀 이야기해. 카이로스를 통해서 온다. 이게 우리가 먹는 이게 어저께도 그 음식을 육개장 맛있게 해줬다. 예?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로는 이게 진짜 병이 음식이다. 예? 어저께 내가 동기들한테 어저께 좀 알아듣게끔 내가 설명을 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듣더라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지만도 지금 일반 교회에서도 이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 문제. 예? 완전하게 예? 이스라엘 율법 문제가 가지고 이래, 예? 짬뽕으로 지금 하니까 이게 풀리지, 종교개혁 해가지고 풀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종교개혁 없이 이게 나와야 돼. 종교개혁 하면 언제 종교개혁 했다 올라가지고 하니까 이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버리를 흥그러진 실타래를 종교개혁 해가지고 뽑아낼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게 종교개혁 해가지고. 캐톨릭도 마찬가지야. 캐톨릭도 중간에서 나왔잖아요. 중간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 예수님 12세 사도 바울 행제 없이 한 줄기 카이로스, 한 줄기의 빛을, 성서의 한 줄기의 빛을 뽑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 내가 말이 항상 서툴지가 않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어두운 세계를 넘어서 우리 내면의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예? 빛의 사람, 이렇게 우리는 아무 값없이 믿기만 해서 주님의 영원한 빛의 세계에 들어가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